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 동안 세상에 나아가 있는 가운데 우리를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까지 우리를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음 한 주 동안도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내려보내 주셔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주님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그리고 우리의 구원, 하나님 모든 것을 잊지 않고 정말 우리 속에 잘 간직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리에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소리여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이 땅 위에 오신 좀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아와 함께 만세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고대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마지막으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아멘. 이 시간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용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참된 믿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시대가 좋아지는 것 같아도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 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예, 이 시간 교도문은 119문 성탄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장영훈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와서 머리 숙여서 기도하오니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쁨의 시간, 소망이 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달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한 1년 동안도 저희들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부족한 것도 있다면은 하나님 모든 것 회개하며 내년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거나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귀한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의 의미를 지들이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저들이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주위에 그 죽어가는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곤 합니다. 저희들을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켜 나가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살펴주시고 1년 동안도 하나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귀한 가정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가정들이 본이 되게 하시고 자라는 학생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름답게 성실하게 잘 자라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구원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거나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이곳에 예배드리고 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부족해서 마음이 다쳐서 이렇게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용기 주시고 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구나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몸이 불편한 곳 해결해 주시고 또 아픈 곳을 낫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거나 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하나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것 하나님 앞에 내렸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임마누엘 우리 성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를 인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바라옵고나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요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봉사위원들 하나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봉사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 소망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또 우리들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귀한 목자를 세우시고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대변하실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의 찬양으로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르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이 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나들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 나가지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을 살면서 영원
시간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초소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 날에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손태겸, 손태희, 오누이입니다. 태희가 그쪽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화면이 하나로 갈 수 있으니까. 이 시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가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이 시간 드신 예물 소개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10분의 1을 드립니다. 김학은 청년, 손태건 청년 10분의 1을 드립니다. 장창전 원님, 박준자 권사님 10분의 1을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손태희 학생 드립니다. 이민자 집사님 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금래 권사님 드립니다. 이영석 집사님 드립니다. 송경석 집사님 드립니다. 손태건 청년 드립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함께해 주신 감사합니다. 모든 일 주님 일하십니다. 장창전 원님, 박준자 권사님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품에서 주의 자녀들이 평안히 거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장영훈 장로님, 김정희 권사님 드립니다. 이기철 집사님 드립니다. 성탄 감사예물 유욱현 성도님, 박세인 청년 드립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참으로 보잘것없는 저희들 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섰사오니 그 은혜 너무 감사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것들 중 일부를 또 주님께 드립니다. 10분의 1을 드립니다.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예물 가운데 주여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만배로 갚아주셔서 더 많은 것들로 주님께 드리며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분의 1은 약속의 예물인 줄 알고 있사오니 더 많은 10분의 1 드릴 수 있는 재물의 능이 각 가정마다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마다 감사할 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디어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성탄절이죠. 근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그 옛날보다 좀 약간 그 감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성탄절 그러면은 아주 그냥 막 시끌벅적하고 이상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을 그렇게 기다리더라고요. 뭐 백화점은 뭐 그날이 대목이니까 막 백화점도 막 아주 그냥 추리 장식을 하면서 아주 그냥 시끌벅적하고 또 연인들은 또 왜 그렇게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지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연인이 없이 혼자 있으면 아주 그냥 평생 재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옛날에는 있었고 또 아이들도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는다고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 대중화된 것 같아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상하게 크리스마스가 되면 절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절간도 아주 그냥 크리스마스라 그러면서 중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다니고 아무튼 그런 영향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좀 약화된 것 같아요. 오히려 좀 할로윈 데이라든지 또는 뭐 발렌타인 데이 뭐 등등이 이 젊은 사람들한테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뭐 할로윈 데이 같은 경우는 이태원에 뭐 사람들이 아주 바글바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상 이 크리스마스 그러면 이 성탄절 왠지 약간 좀 거룩한 분위기여서 이 젊은이들이 좀 타락되어서 놀기가 약간 좀 그런가 봐요. 근데 이제 할로윈 데이는 사실 할로윈 데이가 귀신 날이잖아요. 귀신 뭐 미국에서 귀신 분장하고 이제 사탕 얻으러 다니는 그런 게 이제 된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요즘 젊은이들한테는 좀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할로윈 데이 때 막 이태원에서 막 너무 사람이 많이 모여서 또 사고가 나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그런 상황들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을 좀 더 이렇게 축소시켜가는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제가 어렸을 때는 성탄절날 TV에서 꼭 그 주말의 명작인가 아무튼 영화를 할 때 보면은 예수님 나오는 영화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뭐 또는 뭐 크리스마스 때 항상 나오던 게 나홀로 집에 뭐 이런 거라든지
근데 이제 항상 제 기억에 주말의 명작 뭐 하면서 나올 때 보면은 그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는 그런 영화들을 TV에서 공영방송에서 방송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러긴 힘들고 또 워낙 또 이제 그 TV 자체가 좀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어져서 뭐 기독교 방송 또 불교 방송 뭐 낚시 방송 또 바둑 장기 방송 이게 완전 흩어져 있으니까 각자 이제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하겠죠. 아무튼 예전에는 좀 나라 전체가 좀 어떤 하나의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모이는 특별히 이제 성탄절에 그 축제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막 이렇게 되었다면 요즘에는 그게 좀 많이 좀 축소되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될까? 점점 시대가 변화되고 시대가 점점점 바뀌어가고 점점 이제 기독교가 주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독교 문화적인 분화로 가다가 이제는 점점 세상 문화가 발달되면서 세상적으로 가는 이런 분위기 가운데에서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 생각에는 이 교회의 특별한 절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날인데 이 날을 우리가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더 소홀히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세상에서 어떤 그 이익적인 면에서 백화점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분위기를 만들고 막 이런 차원에서 했다면 오늘날에는 좀 교회 안에서 좀 이걸 좀 더 부각시켜서 교회의 진정한 축제로 키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평소에는 좀 약간 무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가 나는 뭐 생일 같은 거 뭐 귀찮아. 생일 같은 거 따지지도 않아. 내 생일이 언제인지도 모르겠어. 이러는데 막상 그 생일날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고 아무도 안 챙겨주면 왠지 되게 서운하고 섭섭해 하더라고요. 그렇죠? 말은 뭐 난 뭐 생일이 뭐 1년 360일 똑같지 뭐. 그러면서도 막상 생일 됐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아무도 안 얘기도 하고 그러면은 왠지 서운해하고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예수님 생신이시잖아요, 실제로. 예수님 생신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뒷전으로 하고 그냥 우리 삶에 치중하고 세상에 치중해 있다면 그럼 우리 주님 얼마나 서운해하시겠어요.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 물론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보내면서 행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하지만 좀 더 뜨겁게 우리 하나님 예수님 기뻐하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이 날을 기다렸는지 또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 날을 기다려야 되고 어떻게 이 날을 보내야 되는지 우리 이사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좀 단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첫 번째가 전에 모두가 흑암의 고통 가운데 거하였다라는 거죠. 흑암의 고통 가운데, 흑암의 고통, 어둠이죠, 어둠. 그래서 그 흑암의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 9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게 뭐냐면 이제 없다는 게 아니라 없게 될 것이다. 미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전에 흑암이 있었지만 이제는 흑암에 있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기 지역이 나오는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언제냐면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대한민국 전체로,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까지 합쳐서 치면 아마도 이 함경북도, 평안북도
이 정도에 해당되는 곳이죠. 근데 이제 왜 이 지역이 언급되냐면요. 나라의 가장 북쪽에 있다 보니까 외세의 침략을 제일 먼저 받던 나라 그 지역이에요. 사실 뭐 중국에서 우리나라 쳐들어온다. 또는 그러면 제일 먼저 공격받는 데가 함경북도, 평안북도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은 예전부터 뭐 몽골이라든지 뭐 거라든지 이런 이민족들이 있다 보니까 자주 이렇게 막 국경 넘어서 막 침략하고 그러니까 그 지역은 사람 살기 참 힘든 지역이었어요. 옛날 조선 시대에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사람이 안 살면 우리 영토 빼앗기니까 뭐 죄인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이제 그쪽으로 이제 유배를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역들이 천대를 받는, 멸시를 받는 그런 지역이에요. 이 스불론이나 납달리 땅이 바로 그런 지역에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좀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 이사야 당시만 해도 아수르에서 침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아수르가 북에서부터 오거든요. 그다음에 또 바벨론에서 침략받을 때도 북쪽에서부터 쳐들어오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다 그 침략 경로가 북쪽에서부터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 밑에는 이제 이집트가 있는데 이집트가 이제 그 당시에는 별 볼일 없다 보니까 위에서 다 그러다 보니까 위의 지역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여기서 그렇게 멸시를 당하는데 이제 그들이 축복받는 땅이 된다라는 게 뭐냐면요. 그 지역에 뭐가 있냐면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이 사역을 하실 때 주로 어디서 사역하셨냐면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 갈릴리 지역에 보면 이 가스펠 트라이앵글이라는 게 있는데 가버나움 그다음에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이 갈릴리 위쪽에 이 세 지역 그 세 지역을 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회하시면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전에는 어두운 가운데 흑암 가운데 놓여있던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같은 그런 나라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집중적으로 사역하시는 그런 귀한 곳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주로 사역하시다가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전에 멸시를 받던 지역인데 그 지역이 축복을 받는 그런 지역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처지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중고등부, 청년부 학생 때는 몰랐는데 이제 나이를 먹고 나니까 그 가장의 무게, 가장의 무게. 여러분들 직장에서 또는 사업처에서 그 때로는 정말 그거 돈 몇 푼 벌자고 얼마나 자기 그 자존심 죽여가면서 말해요. 굽신거리고 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냥 끝까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직장인들은 항상 이 주머니에 사표를 넣고 다닌대잖아요. 직장인들이 제일 하고 싶어하는 게 뭐냐? 그 상사 앞에 사표를 이렇게 탁 넣으면서 아이 이놈의 회사 내가 안 다니고 말지. 그러면서 뛰쳐나오는 게 이 직장인들의 하고 싶은 로망이라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그 스트레스입니까? 또 뭐 상사는 상사대로 요즘에는 보니까 상사들이 좀 더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왜? 사실은 옛날에는 만년 과장 그러면은 되게 치욕스러운 거였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만년 과장이 더 좋대요. 왜냐면 이제 부장으로 진급하고 그 이사로 진급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정년 퇴직 요즘엔 뭐라고 하더라? 희망퇴직인가?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60세, 50, 그 제 나이 때 되면 이미 다 회사에서 퇴직하기를 바란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호봉이 계속 올라가니까 월급을 되게 많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한 명 자르면 두 사람을 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은근히 희망퇴직이라 그래가지고 퇴직금도 많이 주고 이렇게 퇴직하라 그러는데 아무튼 사회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참 여러분들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면서 또 이렇게 주일날 주말에 또 이렇게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게 참 귀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어떤 삶의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힘겹게 어렵게 살았는데 그 마지막은 뭐예요? 결국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저 최근에도 장례식장에 갔다 왔지만 전에도 저희 어머님이랑 장례 치를 때 보니까 참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예, 그 고우시던 어머님이 아주 그냥 아주 요러고서는 그걸 또 그 뭐죠, 배옷이라고 저 입히고서는 그걸 또 이렇게 또 싸잖아요. 그리고 관도 정말 좁아요. 그냥 사람 하나 그냥 간신히 들어갈 좁은 그런 관. 그리고 뚜껑 덮으면 얼마나 그 속이 어둡겠어요. 예전에 영화를 본 건 아니고 그 영화 선전하는 걸 봤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극동 지역에 갔다가 납치를 당했어요. 납치를 당해가지고 딱 정신 차려 보니까 관 속에 있는 거예요. 생매장 당한 거죠. 근데 왜 그랬는지 아무튼 그게 이렇게 깊게는 안 묻었나 봐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 보니까 관 속이고 그래도 핸드폰이 있어서 핸드폰으로 뭐 통화하면서 뭐 구조 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는데 저 죽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몰랐는데 저는 이제 남하고 있다 한국 와가지고 이제 건강검진 받으면서 한번 뇌 한번 촬영을 해보자 그래서 CT 촬영한다고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갔는데 죽겠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한 30분을 있어야 된대요. 그 소리 들으니까 그냥 저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폐쇄공포증이 약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걸 상상만 해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결국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잖아요. 그게 정말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거. 그리고 흑암은 우리가 고통 이런 것도 상징하지만 흑암은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죽음에 있는 그 흑암 가운데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 그게 결국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상태와 똑같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상태였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탄절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 현상들만 바라보고 우리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냥 거기 앉아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그 관에서 눈을 떴는데 관인데 그냥 눈 감고 이게 꿈이겠지 하고서 눈 감고서 그냥 뭐 좀 편하네 그러고 있었으면 아마 조만간 산소가 다 없어지면서 질식해서 죽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되게 뭐 환한 것 같고 되게 밝은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그것은 어둠이라는 거죠.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죠. 가장 첫 번째 단계 뭐냐?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 힘으로 뭔가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가 가장 첫 번째 단계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 인정하시고 그러한 우리 처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이 생기냐면 간절한 소망이 생긴다. 바라기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간절한 소망 가운데 우리 주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어두운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바로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시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러니까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같은 그런 흑암에 있던 그 땅에 예수님의 빛이 비춰주시는 거예요. 3년 동안 그곳에 계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것을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이거 짧으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즉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다. 제가 아까 어두움은 흑암은 죽음을 또 의미한다 그랬죠. 그 죽음 가운데 생명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이 성도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보러 올 때 뭘 보가요? 하늘에 있는 큰 별. 근데 큰 별이라고 그러면 큰 빛이라고 나와 있어요. 빛. 큰 빛을 보고 나아가는 빛을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러 왔어요. 즉 어두운 가운데 임하셔서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것만큼 불편한 게 없죠. 네.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온다고요? 빛이 오신 거예요.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신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로 인해 감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빛이 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그 어둠 가운데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빛이 올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빛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뭐냐? 자기 자신을 자멸하는 거예요. 자멸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럼 빛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자꾸만 그 진정한 빛이 아니라 엉뚱한 빛을 바란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요, 이 밤낮이 바뀌었어요. 낮에는 자고 밤에는 놀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나라만큼 이 밤 문화가 발달된 곳이 없는데 뭐 이렇게 시내 나가 보면요, 아주 그냥 그 네온 그 불빛이 아주 화려합니다. 지금 우리 크리스마스 추리도 너무 이쁘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빛이요, 아무리 밝아도요, 태양볕이 쫙 거기 비치면요 티도 안 나요.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 희한한 나라예요. 보니까 저녁에는요 가로등이 꺼져 있어요. 근데 낮에는 보니까 켜져 있더라고. 그게 뭐 이 사람들이 이게 잘 못 다루니까 흑인들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보니까 밤에는 꺼져 있고 낮에는 켜져 있더라고요. 근데 낮에는 저게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안 보여요. 그런 것처럼 이 진정한 빛이 올 때 이 세상에 있는 빛들은 다 가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빛나는 거, 이 세상에 뭐 번쩍번쩍 빛나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 다 허무해요. 콘센트 하나만 빼면 꺼져버려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뭐 TV에 보면은 뭐 아이돌 그룹 나와가지고 막 그래서 막 춤추면서 노래하고 뭐 또 얼마나 다 예뻐. 근데 저는 보면은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더라고요. 똑같은 사람이 옷만 바꿔 입고 나온 것 같은데 요즘은 다 이게 평준화돼가지고 막 되게 막 좋아 보이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 막 그런 걸 꿈꾸고, 그래서 그들을 뭐라면은 아이돌이라 그러는데 그 아이돌이 영어인데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우상이에요. 우상. 우리가 십계명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할 때 그 우상이 아이돌입니다. 넌 아이돌을 만들지 말라. 근데 오늘날 그 아이돌을 바라보면서 다들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돌들이요, 결국 자기 삶에 돌아가 보면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막 무대 앞에는 그렇게 화려한데 무대 뒤를 가 보면은 완전히 그냥 뭐 쓰레기장에다가 뭐.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되게 좋아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고, 그런데 그 이면에 가 보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진정한 빛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들의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 우리의 가까운 것, 또 많이 있는 것, 이것들이 정말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해. 대표적인 게 공기, 물. 그렇잖아요. 뭐 편의점 가면 쉽게 생수 사 먹을 수 있고 수돗물만 틀면 절절절 나오니까 우리가 물의 귀함을 모르죠. 근데 지난번에 속초에 그 비가 한도 안 와가지고 있을 때는 이제 물의 귀중함을 알게 돼. 너무나 소중한데 많이 있으니까, 풍성하니까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빛의 그 구원은 너무나 소중한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됩니다. 바라기는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소중함을 깨달으시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가운데 주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 주셨어요. 그러면 그 빛을 받은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 다음 절인 요한복음 5절 말씀하시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즉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는데 어둠에 깨닫지 못하고 그 빛을 거부하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빛을 받아야 되고 그 빛을 말면서 우리가 또 빛을 비춰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걸 거부하니까 우리가 빛을 비추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들였고 그 빛의 자녀가 되어서 그 빛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하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즉 예수님의 탄생 성탄을 바라보는 사람은 빛의 그 비추임을 당한 사람으로서 주 안에서 비치고 따라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 빛의 자녀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냐? 그것이 9절에서 나오는데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즉 빛의 자녀의 모습이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 통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볼 때 기독교인들은 착해. 기독교인들은 의로워. 기독교인들은 진실돼. 거짓말 잘 안 해. 이래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을 보면서 교회 다닌다고 사기꾼들만 있고, 교회 다닌다고 불의를 행하고, 교회 다닌다면서 저렇게 말해요. 거짓말만 하고. 이렇게 얘기되면 그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먼저 착한 행실을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6절. 오늘 좀 성경 구절이 많은데 마태복음 5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뭐냐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통해서 저 사람은 교회 다녀. 저 사람 하나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네. 다니엘이 정말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가운데 사자굴이 떨어졌을 때 그 다리오 왕이 아침 일찍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예, 구원하셨습니다. 다리오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로 세상의 빛을 비추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편 37편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그 의로움이 빛이라고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의로워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우리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하면서 신사참배를 권장했어요. 물론 이제 그들은 얘기합니다. 교회가 사라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를 보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불의 앞에 담대히 맞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불의 앞에 당대히 맞설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불의에 야합돼 가지고 말해요. 그래서 이득을 받으려고 그러고
그것은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자, 다음에 우리 시편 43편 1절 보겠습니다. 43편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진리도 빛과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즉 이 빛이라는 성격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연결되는데 특별히 빛이 진리랑 연결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사람이요 밝을 때는 죄를 잘 못 져요. 왜? 다 보고 있으니까. 근데 어두울 때 죄를 지어요. 남이 안 볼 때. 그러니까 도둑도 밤에 들어오고 강도도 밤에 들어오고, 남이 안 보이는 데 가면은 아주 음침한 데 가면은 거기서 이제 죄를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움은 사람의 그 죄의 습성이에요. 여러분, 진리는요 밝아야 돼요. 투명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 보면 얼마나 그게 감추는 게 많은지. 무슨 교회라고 얘기하겠지만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 재정장로님이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을 했을까요? 물론 이제 의리를 지키겠다 그런데 아마 본인이 경찰에 끌려가가지고서 신문 받고 막 그래가지고 밝혀지면 교회가 큰 누가 되고 목사님도 큰 누가 된다, 그런 생각으로 자살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오히려 진리를 가리는 거죠.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는 게 맞습니다. 교회가 잘못을 해서 그것에서 지탄 받는 거 우리는 겸허히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빛 가운데 있는 가운데 우리의 허물이 밝혀지는 거, 그건 오히려 떳떳해야 돼요. 아, 그 허물에서 내가 씻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못 보니까 못 씻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 허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진리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거짓을 행한다면 이 말씀을 욕되이 하는 거죠. 바라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를 비추는, 이 암흑과도 같은 이 시대를 진정한 빛으로 빛을 비추는, 그러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전처럼 자기 이익 때문이 아니라 이 진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도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요? 그게 진정으로 예수님의 증인, 제자 삼으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우리의 길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바라기는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그러한 진정한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2000년 전 우리 주님 오신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통해서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찬송가 122장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더 종정 넘어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고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예, 교회 소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퀴즈대회 정답자는 장창수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성탄절 발표회와 선물 교환은 25일 성탄절 당일 성탄 축하 예배 후에 식사하시고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교환을 위한 선물은 1인당 1만 원 이하로 준비하셔서 저한테 주시거나 요 앞에다가 벌써 요 앞에 하나가 왔는데 엄청 큽니다. 예.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에 보니까 이렇게 큰데 그 속에는 이렇게 조그만 게 하나 들어가 있기도 했어요. 근데 기대는 해봅니다. 자, 이번 주까지 성경 통독이 이제 끝납니다. 드디어 이제 다음 주부터 새롭게 2026년도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2025년도 성경 통독 완독하신 분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첫 주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025년도 주보를 다 모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한 2개 정도 52개인데 아니죠. 우리가 야외 예배 있었으니까 뭐 52개가 맞을 것 같아요. 52개 중에서 2개 정도 빠지는 한 50개까지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년 첫 주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뭐 다른 광고 빠진 거 광고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24일 날 아마 리허설 좀 연습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니까 그때 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하시는 분들 참여하시는 분들 24일 날 리허설에 오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는 후에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돌보심이 이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 전에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여 빛의 자녀로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신 모든 죄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대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또 온라인으로 예배 동참한 모든 주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고요한 밤 하늘 별들 반짝일 때 천사들 노래 만물이 기뻐해 어두운 밤 온 세상 잠들일 때 평화의 왕이 우리에게 오셨네 우리도 함께 별을 따라 복된 소식을 전하세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영광을 돌려드리세 세상 모든 죄를 지신 하나님 어린 양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온 세상 화답하여라 평강의 왕이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네 고요한 밤 하늘 별들 반짝일 때 천사들 노래 만물이 기뻐해 어두운 밤 온 세상 잠들일 때 평화의 왕이 우리에게 오셨네 우리도 함께 별을 따라 복된 소식을 전하세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영광을 돌려드리세 세상 모든 죄를 지신 하나님 어린 양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온 세상 화답하여라 평강의 왕이 영원히 다시 한번 힘차게